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. 그런데 식사 도중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. 본문에서는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즉 그 지역에서 죄를 지은 여인으로 낙인 찍혔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 여인의 행동을 보자 이를 불쾌하게 여깁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 여인이 큰 은혜를 입음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표현임을 말씀하십니다. 복음서의 다른 곳에 기록된 향유 부음 이야기들 중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이 여인의 죄사함과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장사를 준비함이나 향유의 가치에 대하여 논쟁을 함이 아닌 오직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이 이야기는 집중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집의 주인인 시몬에게 45절과 4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.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? 우리의 모습은 이 여인의 모습과 가까운지 아니면 시몬의 모습과 가까운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. 지금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은 자신과 같은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. 그러나 그 여인은 본래 감사의 눈물이 메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. 아니, 메마를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. 대신 아픔의 눈물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. 당시 유대 사회는 오래전부터 율법주의가 가득했던 사회였습니다. 그런 사회에서 이 여인의 죄 많은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뭇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도 지탄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.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죄 많은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감싸준 사람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아픔으로 가득했던 삶을 살던 그 여인의 아픔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. 주님밖에는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받아주지도 용서하지도 않았고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. 우리의 본 모습은 이 여인과 같습니다. 이 세상에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,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,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혹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의 눈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전적인 무기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를 인정할 때에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주님만이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. 그 귀한 깨달음과 주님 사랑과의 만남이 있는 이들은 본문의 이 여인처럼 감사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
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.